그래서 17절.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혹은 나단의 신탁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본문이에요. 그 배경 아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다윗이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이 다 쓰러져 가는 걸 보고 죄송스러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시죠. 하나님이 야,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네가 가서 좀 말 좀 전해라.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줄게. 여기서 하나님이 일종의 워드 플레이라 그래요. 언어 유희를 쓰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줄게. 근데 여기서 다윗의 집은 왕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다윗의 집은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나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국이고 왕조면은요, 계속 사울의 후손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와 왕국시대의 가장 결정적 차이 하나가 뭐죠? 사사는 세습되지 않아요. 그러나 왕은 세습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불순종한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자로 누구를 세워주시겠다. 다윗의 아들들을 그 왕의 자리에 앉히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누구를 삼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아들의 중요한 의미는 상속자입니다. 즉 아버지의 모든 유산과 권한을 위임받고 상속받아 대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아들들, 씨들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겠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왕은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누구를 통하여 다스리겠다는 겁니까? 다윗의 씨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자들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런데 특별히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아들이 누구인가? 그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밝혀지죠. 그 이야기하면 이거 갖고도 1시간 설명드릴 내용이 있어서 그냥 확 줄여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했겠죠. 왜요? 솔로몬이 실제로 다윗의 뒤를 위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고요. 더 놀랍게도 솔로몬은 실제로 또 아버지가 못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니까 가가 이런 말이 있어요. 경상도에 솔로몬인가 했는데 우리가 솔로몬의 최후를 알지요. 그는 아니었어요. 이 아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 보면 다윗의 그 나라가 어떻게 되리라?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얼마 안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밤 딱 3대 가니까 르호밤 때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분열돼요. 그래서 10지파 북왕국 이스라엘, 그죠? 여로보암, 그 다음에 르호밤 이쪽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꼴랑, 요즘 애들 말로 꼴랑이라고 그래요. 2지파만 남왕국 유다가 돼서 갈라지죠. 그렇게 흘러가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왕조가 어떻게 되나요? 바뀌죠. 계속 왕조가 막 쿠데타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이지 그래도 꾸역꾸역 막 온갖 우여곡절은 겪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다윗의 아들들이 그래도 왕의 자리에 오르는 데 성공을 하지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전 586년에 혹은 또 587년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무렵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상당수가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패닉에 빠지는 거죠. 아니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다 그랬는데 왜 망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러면서 선지자들은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아들이 솔로몬도 아니고 또 세월이 흘러서 또 사람들은 누구라고 기대했냐면 스룹바벨이라고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귀환해가지고 제2성전을 세우니까 야가 가한가 보다. 근데 스룹바벨도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좀 줄이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자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좀 줄였습니다. 이제 이미 그걸 잘 아신다고 믿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때 이 말은 뭡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리고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시죠? 시편 2편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즉위식을 할 때 낭송되었던 시가 시 2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의 아들을 수식하는 두 개의 분사구문이 붙어 있는데 3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결국 다윗의 씨로 오셨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다윗의 씨로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바로 그 왕적인 메시아이시다. 이 말이죠. 예, 오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그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은 거의 대부분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서 유래됐죠. 그래서 주로 다윗의 씨, 다윗의 가지, 다윗의 순,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국기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별. 그렇죠? 다 그래서 메시아 호칭이 여기에서 나왔죠. 그래서 지금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의 후손, 곧 메시아, 그분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실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 4절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는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7장과 시편 2편 7절에서 확인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넘겨받아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누구를 가리킨다? 왕을 가리키는 호칭임을 아까 확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다스리고 통치하실 왕으로 선포되셨다.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해석학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그 능력으로라고 하는 어구입니다. 헬라어로는 엔 두나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치사 군대. 이게 지금 한글 개역 개정에는 약간 독립된 그냥 부사 어구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런가 하면 한글 새번역 성경에서는 여기 능력으로라는 말을 부활과 연계해서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요. 그 원문의 구조에 따라서 그대로 잘 번역해 놓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또 ESV라고 있습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ESV, RSV 이런 성경을 보면 이 en duname이 즉 in power 혹은 with power 이 전치사 구를 어디에다가 붙여서 번역을 해놨습니까? Son of God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Son of God in power 혹은 Son of God with power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럼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는가? 이게 헬라어 원문에도 더 가깝거든요. 그 구문 자체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자, 이거 오해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become, 되었다. 즉 존재론적 변이를 경험하셨다. 이런 뜻일까요?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공생애 때에도 이미 하늘로부터 예수님 침례받고 나오실 때도 그렇고요. 변화산상에도 그렇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도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 공생애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럼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때는
부활 이후의 주님의 모습과 통치 방식에 비교해 보면 그때는 연약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그때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계셔서 피곤해 갖고 그냥 그 흔들리는 배에서도 뭐 하시나요? 주무시고요. 또 수가성 우물가에 가 갖고는 지치셔 갖고 덜썩 우물가에 그냥 주저앉으시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때는 연약함을 감수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왕으로 주로 등극하셨고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결의 성령으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주이심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능력으로 하는 말은 능력이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결국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신 주이심으로 주님이심으로 왕으로 선포되었는가? 뭐와 뭐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 이게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럼 무슨 복음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끝에 가서 3절과 4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해 두 개의 분사 구문으로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압축합니다. 참 이 바울은 글 쓰는 거 보면 정말 명석한 또 치밀한 아주 그 두뇌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근데 여기서 좀 아쉽죠?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부분은 3절과 4절을 다시 요약하는 거죠. 아까 3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다 할 때 그게 결국 무슨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이었죠. 그리고 4절은요. 그분은 부활로 말미암아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고 확증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요약 갈무리 하는 거예요. 3절에서 했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요약하는 겁니다. 예수는 다윗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우리 주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는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를 어떻게 읽는 게 좋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시니라 이렇게 읽으면 헬라어 원문하고 일치하게 읽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겠다고 하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셨다고 하는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예. 결국 로마서의 복음도 무슨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바울이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 정말 로마서가 그렇게 쓰여졌는가를 확인을 해보아야죠. 자, 3번 로마서 본론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개. 정말 로마서 전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쓰여져 있는가? 정말 그러한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본론은 크게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물론 일부를 다시 두 부분으로 쪼개면 또 5파트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네 파트로 보겠습니다. 제1부 1장 18절에서 4장 25절까지는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누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한 축을 다루고 있죠.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걸 다루는 부분이 제1부입니다. 근데 1부 안에서도 내용이 두 개로 좀 갈라지죠.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은 바울이 인류의 편만에 있는 죄의 지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특별히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불경건과 불의의 죄를 짓고 있는, 그렇죠?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온갖 악한 일을 행하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초점 맞춰서 이방인들은 모두 다 어떻다? 죄인들이다. 특별히 그들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방인들은 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인들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인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말을 할 때 누가 기분 좋게 듣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죠. 맞아, 쟤네들은 지옥의 땔감으로도 아까운 애들이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이제는 화살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뭐 니네는 다른 줄 알아? 하는 게 이제 2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대놓고 유대인이라고는 안 하는데 내용 읽어보면 거의 유대인에게 초점 맞추고 읽어 내려가다 중간에 유대인이라 하는 네가 그러면서 지금 내가 바로 너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중간에 툭 찌르죠. 그래서 2장부터는 바로 바울이 특별히 이제는 유대인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너희도 실상인 즉슨 예외가 아니다. 니네도 손가락질하는 유대인하고 똑같이 너희들 뭐 언약 백성이고 율법 가지고 있고 할례받았다고 자랑질에 쌓고 그것이 너희를 구원해 줄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꿈 깨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 율법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거 맨날 지키지도 않고. 할례 그 몸에 받았으면 뭐하냐. 진짜 할례는 어디다 해야 된다. 그럼 마음에 해야지. 막 이러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특권 의식을 뭐 하는 겁니까? 무장해제 시키는 거예요. 니네도 똑같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가서 결론을 내려야죠. 따라서 결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아담 이후 모든 인생은 다 죄의 권세와 지배 아래에 있는 뭐다?